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려는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예기치 않은 수술로 인해서 강단을 비워서 성도님들께 소중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10월 19일에는 작은 도서관 주관으로 큰 지역 전도 행사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도님들도 여느 때보다 또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셔서 수술도 잘 되고 가을 행사도 은혜 가운데 잘 치른 줄로 믿습니다. 한 3주 정도 병원에서 그리고 사택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정말 깊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거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정말 확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는 병원에서입니다. 병원에서 10월 10일 날 목요일 날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그러한 수술을 일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하반신 마취하고 수면 마취하고 수술을 했어요. 네, 큰 수술 안 하는 게 좋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신 마취 수술하고 깨어나면은요 뭐가 나와야 되죠? 민망하지만 방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수술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방귀가 나오고 식사를 그냥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됐는데도 변을 못 보는 거죠. 제가 변비가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소화도 잘하고 그랬는데 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좀 민망하지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은혜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 임합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간호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제가 워낙 변비 있는 사람도 아닌데 수술하고 났는데 식사는 잘하는데 변을 못 본다.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주치의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랬더니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약을 먹게 됐습니다. 또 사모도 또 좋은 음료 같은 거 속에 좋은 거 갖다 주고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3일째도 변을 또 못 보고 4일째도 못 보고 5일째도 못 보는 거예요. 속은 계속 안 좋은데 그래서 5일째 한 오후 정도 됐나?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애를 쓰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모른 채 하시고 나 변비인데 뭔지 아는데 표정 관리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경험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정말 애를 씁니다. 제가 10분, 20분, 30분 제가 비데를 몇 번 눌렀는지 몰라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는데 변을 못 봐서 관장이라는 걸 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 간호사를 통해서 관을 삽입하고 해가지고 그 변이 얼마나 단단해졌냐면 돌덩이 같더라. 그거를 손으로 파내는 그러한 일들을 당신이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할 때 대소변 호수로 해가지고 간호사들 도움이 통해가지고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기어가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목사가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3일 버티고 4일 버티고 5일 버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30분 정도 정말 비대가 고장 나지는 않을까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찢어질 정도로 힘을 쓰는데도 안 됩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벽 붙잡고 말이에요. 앉은 상태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정말 전심으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딱 두 음절입니다, 여러분. 딱 두 음절. 예, 주님, 주여. 딱 두 음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그 여자가 딱 끝나는 동시에 딱 주음절, 거짓말 아닙니다. 주여라고 하는 그 딱 두 음절 끝남과 동시에 제가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쏴 편이 나오고. 믿습니까? 놀랍죠? 그때요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 제가 큰 수술을 몇 번 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원치 않게 또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가지고 여러 가지 성도님들한테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래요. 그래도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섭리가 계셔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시겠지 하고 그냥 뭐 큰 어떤 걱정 안 하고 솔직히 뭐 편안하다 그러면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누워서 있었고 성경 많이 보고 그동안 못 봤던 거 보고 있었어요. 뭐 낫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런 거 막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뭐 긴 기도도 아니에요. 딱 두 음절이에요 진짜. 그냥 전심으로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는데 뭐 제가 힘써도 소용없었던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10월 19일 행사 당일날이에요. 저희 교회가 작은 도서관 주관으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도서 바자회, 플리마켓 그리고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를 했어요. 한 300명 정도 초청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2주 전에 다친 거잖아요. 병원에 있고. 쉽지는 않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뭐 예전에도 잘 하셨지만 담임 목사 빈자리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자원해서 애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또 300명 이상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기회가 없기도 했고 행사 끝난 그 다음 날 20일 날 교회에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화장지 들고 너무 귀한 행사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지역 행사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도서관의 이름으로 다 아시잖아요. 교회가 한 거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화장지를 사들고 온 거 있죠. 그리고 다음에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플리마켓 이런 거에 참여하고 싶으니까 꼭 좀 이렇게 할렐루야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음악회는 3시 반부터 5시까지였어요. 2시부터 행사는 시작되고, 근데 한 3시쯤 어려움이 있었어요. 느끼신 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었고, 근데 한 3시 조금 전에 한 1시간 전에, 음악회 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랬더니 저는 맞았어요.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예? 맞으신 분 계세요? 계시네. 몇 분 계시네.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 온 건 아니고 그냥 몇 방울 정도인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바자회는 시작됐고 플리마켓도 시작됐고 음악회는 1시간 남았고, 지금 테이블에 거기 의자에 한 50명 60명 미리 와서 1시간 전부터 음악회 참석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말이에요. 걱정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목발 짚고 가서 안내석에 앉아 있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가 쉬워지면 안 되는군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으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실 텐데, 솔직히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새벽 예배도 하고 유인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 구름을 누가, 저 바람을 누가, 그걸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성도님들이 애써주고 아파트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정말 도와주시고 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1-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내색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음악회 끝날 때까지 정말 긴장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 행사 끝나고 제가 요 3주 정도 제 마음속에서 계속 묵상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더 많이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시편 91편 14절이야 73편 28절이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중합니다. 좋아합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운 가족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시죠? 그럼 여러분 한번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분이 그런 고백을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사셨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세 번째 집중적인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가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을 알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그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넣어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다 모으게 한 거예요. 뭐 걷지 못하는 분, 앞을 못 보는 분, 뭐 문둥병자, 수많은 분. 근데 예수님이 2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니까 당신들도 낫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수많은 병자가 왔으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좀 만져보겠다. 직접 대화는 할 수 없고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내가 만진 바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한번 만져보면 낫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하혈을 계속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서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수술하고 났더니 목발을 집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목발 집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고 솔직히는 조금은 위험도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한번 넘어진 적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강대상 올라오다가 신발을 벗는데 또 주춤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분들이고 앞을 못 보는 분들이고 이런저런 병자가 예수님이 게네사렛 마을에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해가지고 먼 곳에서 왔는데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아쉽죠.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진 거란 말이에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고 당신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다 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36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왜 낫게 하셨겠어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함께하고 싶어서 그 쩔룩바리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서 그 먼 길을, 그 더위를 무릅쓰고, 할렐루야, 오직 그 마음 한 가지만 갖고 온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안 낫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요,
마태복음을 쭉 읽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말씀 읽기 전 14장, 그리고 읽기 후 15장 내용을 살펴봤더니 묵상하는 가운데 같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갑니다. 제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방으로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3시가 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오라, 컴온, 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어서 난리가 났는데 와도 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아이가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그냥 풍덩 떨어질라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풍랑이 높게 치니까 베드로가 그만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빠져간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근데 저는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냐면 오라한 곳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좋으신 거죠. 뭐가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당신께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 앞가름 다 하는 자녀들인데 부모님한테 자주 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곁에서 팔짱 낍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좋으시죠? 자녀분들 부모님들이 좋으시다고 합니다.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자녀들 오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함께 하겠다고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상황에 맞는 요청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기도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되지도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 걸맞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시면 됩니다. 역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기도한다면, 옷자락을 만진다면 주님은 나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보고 내 기술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누워있는데 목사님, 네,
좀 어떠세요? 뭐 괜찮습니다. 뭐 통증은 없고 그냥 무료해서 괜찮습니다. 뭐 좀 여쭤보려. 뭐요? 그랬더니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네? 왜요? 기도할 일이 좀 있어서. 근데 금식 기도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장 동료는 금식을 하는데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는데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벌써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빠르게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당신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15장에 가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은 거지 다른 데로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운하게.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셨나? 학자들의 중론은 테스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여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욕적인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하세요? 아무리 테스트도 좋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아마 교회 나오기 어려우실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PPT 띄워두시면 좋은데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할렐루야. 제가 병원 화장실에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그렇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중요한 타이밍에 기도 안 한 거 아니지만 그날도 그 시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으시다는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베드로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도 오라 하세요. 테스트하시고 정말 진심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정말 만지고 싶다라고 하는 진심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든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백성과
거룩한 제사장 삼으셨고 동역자로 삼아주셨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영적인 신부로 당신이 신랑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늘 사랑의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고 확인하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주함이 많이 있는 인생이지만 버거움이 많아서 현실에 매몰돼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정말 삶을 잘 주도해 갈 수 있되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